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악이 사이를 낸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이 틈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족하거나 하나님 그런 어떤 관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틈을 내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틈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죄의 습관, 습성, 이 본질상 죄를 포기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사실 좀 어렵죠. 우리가 지금 59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58장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58장이니까 오빠잖아요, 오빠. 교회에서 금식하는 오빠. 안식일 잘 지키는 오빠. 이사야 58장이 오빠장이에요. 그래서 이 오빠는 성실한 오빠고 신실한 오빠예요. 이 오빠는요, 교회 오빠잖아요.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5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5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물된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메마르지 않은 샘 같은 그런 어떤 축복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살다 보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거기서 물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온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사람, 또 메마르지 않은 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오빠가 금식 안 하고 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러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비유로 하는 말씀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예배와 또 제대로 된 금식, 그러니까 금식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의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그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동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다른 사람 힘들고 병들고 이렇게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금식 아무리 해도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두 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품어주고 사람들을 어떤 죄악의 또 귀신의 악한 영들의 아니면 사회적인 속박에서 구원해주고 구출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마르지 않은 샘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야지 내가 이게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복 받는다. 이게 좀 여러분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의 문제가 결국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뒤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 죄를 숨겨놓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삶이 늘 이제 물동산 같고 뭔가 형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59장에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 어떤 사회 혹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좀 볼게요.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은 21절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이 21절까지 읽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결국 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이 짧으세요? 뭐 능력이 부족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나는 기도에는 안 들어주세요? 손도 그렇게 기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 왜 안 도와주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귀가 어두워서 귀가 못 들어서 네 이야기를 못 듣고 있고 네 사정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1절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와 에게서와 붙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울고 뭐 내가 이렇다 사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싹 돌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거죠. 더러운 겁니다.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요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냐 막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는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얼굴을 돌리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도움을 못 받을 이유도 없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가 그렇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제가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서구에서 그래도 공부를 뭐 오래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하고 틀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유교적으로 생각해요.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자체를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복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서구에서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저걸 생각해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 받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학하고 서구 신학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서구 신학에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80년대, 90년대까지 거의 근접하게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윤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막 정죄받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질병도 치유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고 가난하고 찌들고 뭐 병들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는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선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운동 경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음료수가 게토로이 나올까 포카리스에도 나올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단팥빵이 나올까 곰보빵이 나올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생각만 자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너무 이렇게 틀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방편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방편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는 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 우리 딱 보고 에이 너 나하고 내가 상대하기 싫어하고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므로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악독한 여기 보니까 손으로 뭘 하면 손으로 죄 짓고 입으로 뭐 하면 입으로 죄 짓고 그렇죠?
뭐 모든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얘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3자 얘기를 해. 걔는 왜 그런지 몰라. 걔는 성격이 이상해. 막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다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 막 떠들고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우리 삶에는 심판자가 없다. 심판자가 없어. 누가 내 지금 얘기하는 거 누가 알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 얘기 중에 영화에 나오는 어떤 대사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입만 열면 자동으로 막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너 이게 좋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얼굴 돌리시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무 더럽고 여러분 못 참아요. 하나님. 못 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더럽고 구역질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내 앞에 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 삶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 나죠. 얼굴 돌리죠. 내 욕하고 있다 이런 거 알면 그 사람 이 얼굴이 울그락 상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그렇게 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시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말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적인 어떤 문제가 되겠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는 어떤 겁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이건 내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송을 안 해야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득만 되면 어쨌든 도움을 빼앗아야 되니까 소송하는 거죠. 소송이 점점 되면 법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때요? 이게 공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상한 건으로 계속 소송이 벌어지고 그 전부 내용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내가 좀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소송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뭐 소송이 잘 발달된 나라들 보면 또 이 소송이 되게 발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사실 이 공의가 없는 거죠. 공적인 어떤 그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소송만 벌어지는 그런 사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판결하는 자도 진실하게 판결이 없어요. 또 험한 것을 의뢰한다.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규약이나 어떤 그런 어떤 뭐 논쟁 이런 모든 것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은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느냐? 죄악을 잉태하는 죄악을 사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애들 뭐 교육 잘 시키고 뭐 이런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 삶 자체가 성장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그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사회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북한의 그 핵심 당원이 되기 위해서 출신 성분이 좋은 핵심 당원이 되기 위해서 나도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겠지만 아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뭐 해라 가지고 막 애들을 막 독려해 가지고 어떤 엘리트로 만들었어요. 그럼 걔가 크면 뭐가 돼요? 공산당원이 되죠. 공산당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런 체제에 있어서 이 뭔가 사회 속으로 출세하고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그 자리를 잡는 사람이 된다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좋은 거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활동하는 인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는 그런 어떤 교육관이고 그런 사회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곤란한 거죠. 사회가 물된동산이 되고
또 메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이 되고 뭔가 풍성한 거 물질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뭐 이렇게 어떤 뭐 그 기회들이 균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시는 사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빈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 뭔지 모르지만 사회 자체가 전부 함정투성이에요. 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그게 뭐예요? 독사 알입니다. 독사 알. 그리고 거미가 그러니까 넷을 치잖아요. 그물을 치잖아요. 거미가 그물을 치는 건 뭡니까? 먹이 잡으려고.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머니를 노리고 사람들 어떻게 이 그물에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피를 빨아먹을까? 뭐 이런 고민밖에 없는 그런 사회 네트워크가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이 팽배한 사회다. 하나님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놔둘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억지로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계획 경제, 뭐 어떤 국가 대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육 경제도 마찬가지고 막 만들어서 안 되면은 뭐 사람들 붙잡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회를 계속 해봐요. 이건 세상이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공산주의 일부러 뭐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공산주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도 좀 심각하죠. 근데 우리 심각한 거하고는 거기는 적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 자체에서 이게 지금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뭐 심각합니다. 뭐 들어보니까 로켓군인가 뭐 시진핑이 뭐 주력 부대를 해가지고 막 해놨더니 로켓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이제 발사가 되면 연료가 그 고체 연료 혹은 액체 연료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이 붙으면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물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면 이게 올라갑니까? 물대포예요. 그게 물미사일도 아니고 그냥 올라갈 수 없잖아. 그것도 이제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평소에는 이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야 비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먼지 들어가는 막아 놓잖아요. 그러다 발사되면 뚜껑이 창렬해야 돼. 이 뚜껑이 고장 정도가 아니고 이거 아예 처음부터 근데 뚜껑이 안 열리는데 미사일이 어떻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 막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숙청이고 뭐 그 다음에 미사일 연료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뭐라고 무슨 탕이라고 그러죠? 마라탕 끓여 먹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 그런 어떤 그 사회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말하는 요 말이에요. 사람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성취하고 뭘 짜임새 있게 뭘 이렇게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그렇게 하고 돈도 투자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딱 해보니까 어때요? 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실투성이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것은 굉장히 이 사회도 살리고 개인도 살지만 사회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가 그냥 그런 사회가 아니고 기독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에는 반드시 이런 강압적인 시츄에이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좋은 말 안 하면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단속하고 뭐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뭐 추락시키고 그다음에 뭐 가지고 고문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가 이걸 방해해? 네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이걸 비판해? 이런 사회에 있잖아요. 그 중국 사회가 좀 그런 사회거든요. 그 중국 사회가 그냥 서구화되고 조금 되고 이럴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한 바이러스 아시잖아요. 우한 바이러스 생길 때 그때 우한부터 뭘 했냐면은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이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한에서부터
그 교회를 문 닫기 시작하고 교회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중국 사회가 추락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제2의 대국으로서 중국을 점찍었어요. 그거는 뭐 미국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굴 돌리시는 그 사회에서 뭐 아무리 뭐 계획 경제를 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뭐 국방을 강화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실투성이고 뭔가 성취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6절의 말씀은 이제 바로 어떤 중국 뭐 제가 중국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웃을 일부러 제가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계획 경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움직이는 좀 어떤 시스템이 바로 중국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른 행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흘림이 가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그 길에 있으며 이렇게 가면 황폐와 그 패망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 발이 또 행하기에 빠르고 이런 것은 선을 행하고 이런 데는 늦어. 또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늦고 또 행하는 데는 빠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조금 좀 틀려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산 시스템 자체가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고 그리고 또 우리 북한하고도 이제 우리하고는 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망해가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복구할 수가 없어요. 복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어떤 형태로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물이 이제 단수되는 겁니다. 이제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 사회 자체가 패망에 간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하지 못합니다. 그 평강의 길을 이제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좀 눈이 보입니다. 요 최근에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해외의 대사관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았대요. 최근에 2년 사이에 7개, 8개를 문을 닫았답니다.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닫았대요. 그 왜 닫았는지 아십니까? 별로 활약을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뭐 활약을 뭐 서로 대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는데 어떤 식으로 도망가느냐면은 이제 보니까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뭐 예를 들어 스페인이다 그러면 스페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대사관하고 이게 북한하고 뭐 스페인 보고 뭘 좀 달라고 그랬는데 스페인이 잘 안 주고 그러면 대사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철수하자. 뭐 언제까지 2월달 말까지 철수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들어가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는 들어가지 말지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 놔두고 아빠 엄마만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뭐 숙청까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겠죠. 그래 야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자. 평양 대신 서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도망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를 일단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맛보면 알면 가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같이 계속 있으면 뭐 계속 교육받고 이렇게 주입 교육식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어때요? 자유와 민주와 뭐 다 보잖아요.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딱 갖다 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틀을 잡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길을 알지 못하고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굽은 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굽은 길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기네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우리가 행윈같이 길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아무것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걷는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언. 그래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다 죽고 싶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합니다. 빛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맹인이 뭘 더듬는 것처럼 이 사회와 모든 것들을 내가 길을 찾으리라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찾아도 못 찾는 겁니다. 그게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성질을 바르나 궁원이 없고 우리에게 곰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텔레비도 한 번씩 나오는데 우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비둘기는요? 구구 울죠. 구구 막 이렇게 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둘기는 조금 울 때 보면 슬퍼 보이는 그런 새소리가 뭐예요? 비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이미지상 비둘기는 울면 어떻게 슬프다 이렇게 생각. 구구 이렇게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비둘기 우는 소리 들어봤거든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상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비둘기 우는 소리는 슬픈 소리로 아마 인류사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죠.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곰같이 부르짖고 또 비둘기처럼 문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회가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사회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물된 동산이 단수가 되고 샘 같은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별거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딱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하늘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2절, 13절. 우리가 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 혹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빛을 좀 발하고 뭔가 이렇게 이 자고책을 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이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러서게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성실이 더불어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게 바로 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사회가 정의도 없고 사람들은 탈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회가 되었더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된 그런 어떤 사회에서 마땅히 맡은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을 심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실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일 안 읽는 분이 계십니다. 예, 예, 주무시면 안 되죠. 예,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보니까 누가 좀 중재를 해주면 안 되겠나? 혹은 어떤 사람이 나서서 뭔가 사람이 인재가 나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피고 중재자를 살피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스스로 나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스스로 나선 게 누구라고요? 예수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스로 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위대로 참으시되 그 원수에게 경배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신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며 다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온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홍수처럼 오신다는 뜻이에요. 홍수가 급하게 나오는 것은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스스로 나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니까 서쪽에서는 어떤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른쪽 동쪽에서는요.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있었던 17절까지의 이야기, 물된 동산 같고 메마르지 않은 셈 같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속 패역하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재판도 엉망이고 정말 독사알 같았고 그 다음에 뭐 거미가 줄을 친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점점 만들어가고 사회는 온통 함정투성이고 사람이 걸리면 다 정말 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그 죄악이 뭘 가지고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자꾸 이제 죄악을 만드는 사회, 죄악이 계속 연속되고 또 넘어가는 그런 사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스스로 나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오시면 서쪽에서 동쪽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18절 말씀에 대해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자,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시온에 임합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스스로 나신 분이 시온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온에 임한다는 뜻은 뭐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죠? 이쪽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오실 때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그 초림의 어떤 이야기도 그리고 스스로 나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초림으로 오셔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서쪽에서 동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 목소리를 합하여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을 문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리라. 여호와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된 동산을 회복하고 메마르지 않은 샘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물된 동산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영을 내가 그 위에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 입술에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내 입에 둔 나의 말이요. 네 입에 둔 나의 말. 성경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 결국은 이런 패역한 세대가 나중에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동과 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는 복구를 못하죠. 이해하시죠? 이스라엘은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 때는 물된 동상 같고 배마리전 샘같이 만들었는데 복구가 안 돼요. 이사야 58장은 오빠장이라고 그랬죠? 어떤 오빠장입니까? 금식하는 오빠. 안식을 잘 지키는 그런 예배 잘 드리는 오빠. 이거잖아요. 근데 그 오빠가 금식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안식일도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를 잘 안 드렸나 봐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사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민족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그런 거에 보면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반열에 참석하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성령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둘을 붙잡는 자가 바로 물된 동상과 메마르지 않은 샘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59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2024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